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가 한데 바울이 그것을 그토록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라고. 맞는 말 같지만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죠.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둘째,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보십시오. 교회가 많을수록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링컨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훨씬 복되다. 물론 가끔씩 믿는 자가 더 나쁘다며 악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가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빴을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 정도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셋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집 아닙니까? 성도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넷째, 교회는 천국의 종합병원입니다. 만민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았고요. 다섯째, 교회는 군대의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훈련이 빡세고요. 훈련 세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군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명령 잘 복종하는 이 군인이 좋은 병사예요. 따라합시다. 군기가 잡히자 교회가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껐덕하면 시험에 들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군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 사명과 기능적 사명이 있어요. 본질적 사명이라 하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거든요. 주께서 이를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선교비면 부교육자 몇 사람 더 쓰겠다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 전저에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적지만 그것을 쪼개서라도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여기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하는 개인, 교회, 특별히 나라 봐보십시오. 정말이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게 6.25를 거치고 못 살던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받게 되었죠? 교회가 막 불처럼 일어나, 선교가 불처럼 일어나 순종할 때부터 이 나라가 잘된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본질적 사명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면 그 기능적 사명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 우리 교회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9시 다음 세대의 예배가 있고요. 아름다운 몇몇 성도님들은 이때도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아이도 봐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아내도 서주시고 또한 주일 11시 대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일매일을 예배로 살아야 하고요. 예배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정말이지 주일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좀 교회 나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예배도 좀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셔서 주일날은 아침 7시 이 기도에도 좀 참석해 주시고 주일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겠다는 마음으로 9시 다음 세대 예배 때도 아이도 좀 봐주시고 코도 좀 닦아주시고 가끔 주일날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주일날 그 시간을 못 참습니까? 얼마나 술을 드셨으면 토요일날 세상에 주일날 막 목사를 악수를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 냄새. 주일날 술 냄새가 막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시간 30분 전까지는 오셔서 주차 좀 편안하게 하시고 좀 멀리 좀 편안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시작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찬양 드릴 땐 막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남편 달달 볶을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그러나 잘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지요. 이 찬양에 진심을 담으셔야죠. 진심을. 찬양단이 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주일 이 낮예배 인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 찬양과 그리고 경배 찬양으로 준비를 또 인도를 해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 역시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이 사도신경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거 안 한 사람 딱 봐보세요. 신천지 아니면 이단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눈 감지 말고 전부 눈 뜨고 사도신경을 뒤에 프로젝트 올려서 이렇게 고백하던데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도신경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프로젝트에 뛰어가지고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대표 기도자는요 2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2분하고 15초 넘겼습니다. 다음부터 방송실에서 2분 넘으면 꺼버리세요. 방송 마이크를 꺼버리세요. 아주 오늘 근데 너무 잘했어요. 기도를. 대표기도는 따라합시다. 주일 대표기도는 2분을 넘어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하니까 목회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기도, 목사가 하는 목회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기도는요 공동체에 대한 회개와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분들은 대부분 너무 잘하세요. 대표 기도하면서 뭐 주여,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울지도 마시고요. 주여, 우리 교회가 막 어렵다고 그렇게 또 하지도 마시고요. 부흥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도 마시고요. 이 예배 대표 장로님들이 드리는 대표 기도는요 감사, 회개, 할렐루야, 설교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 봉독자 역시 본문을 집에서 10번 이상 읽으셔야만이 강단에서 이 성경 봉독할 때 이 은혜가 되고요. 이 성경 봉독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원래는 사실 설교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또한 찬양대 역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자세죠. 찬양의 자세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10분 전까지는 올라오셔서 함께 준비하며 찬양하셔야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찬양 분위기가 막 흐트러져 버립니다. 또한 목사의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따라합시다. 설교자를 집중해서 본다. 설교자를 집중해서 쓰지도 마세요. 어차피 읽지도 않을 거 쓰지 마세요. 설교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집중해서 안 보니까 이 졸리는 거예요. 그래요. 졸 수 있습니다. 이게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졸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 조셔야지. 어떤 분은 뭐 좌우로 자꾸 막 이렇게 졸아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노면입니다. 아니 그걸 또 설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졸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졸더라도 상하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보 읽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가대에 한 명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면 목사님 뭐가 틀렸고 이 토시가 틀렸고 막. 어떤 사람은요 주부에다가 얼굴 쫙 그래 조조수염 2개 끓여놓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창범.
설교 시간 내내 이창범 얼굴 그려놓고 수염 그려놓고 저조 수염 때 이쁘게 그리지도 않아서 저조 수염 그려놓고 이창범. 따라합시다. 설교를 관심 있게, 집중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는 성도들이 키운답니다. 성도의 기도가 목사를 키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헌 역시, 봉헌 역시도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정성을 담으셔야 합니다. 또한 축도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르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이 축도할 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러한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축복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가 맞습니다. 있을지어다. 가끔 어느 통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가 자기가 뭐라고 감히 이게 있을지어다 이런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축복 선언이라고. 그것은 설교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이 축도 시간이라고요.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제발 아는 척 좀 하시고 인사 좀 하셔야 돼요. 자, 서로 축복하고 연습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꼭 11시 때 드려지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주를 위한 모든 삶이,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다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당 청소를 하고 주방 식사를 준비하는 거, 이 역시 예배고요. 다음 세대 예배 때 와서 아이 봐주는 거, 아이 봐줘. 우리 교회 9시 다음 세대 예배 때 아이들 적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들 이뻐요. 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들이죠. 아이를 막 봐줘요. 또한 시설 공사 역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공사 뚝딱뚝딱. 어떤 분 찬양할 때 보면 막 입도 별로 안 벌리더니 공사할 때는 막 눈빛이 쏟아가지고 막 죽으라고 공사하는 분 계신데, 그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잘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 이런 공사가 다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에 다음 세 가지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용서를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의 용서를 맛보는 은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다음 세대의 십자가 캠프는 너무 훌륭한 이 캠프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내보세요. 정말. 또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도 잘 하시고 이렇게 존경도 받고 이러시는데, 딱 하나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우는데 이 아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아빠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응? 천국을 가르쳤으면서 이렇게 울면 어떡하냐고. 지금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고.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래 맞아 천국이 있지. 그때부터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조심해야 하고요. 교만. 기도 좀 많이 했다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 괄시하지 마세요. 성경 좀 많이 읽었다며 좀 성경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의인 의식은요,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교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앞만 봐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시작. 지난 우리 6.15 전도 축제 때 2주 동안 한 주는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들 밤에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또 그 다음 주간은 교구장님들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새벽기도 쉬니까 얼마나 좋던지. 자, 저의 이 말을 듣고 몇몇 사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어서 저런다고. 성도도 아니야. 어떤 분 물었어요. 아니, 한 번도 밤기도 안 나오고, 아니 목사님 듣자니 뭐 설교도 뭐 다른 목사 같다 설교 같다 이게 틀어놓고. 여러분, 다른 목사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좀 더 성도들이 폭넓게 은혜도 받고, 그리고 때때로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처럼 옆에 있는 교회 누구처럼 하와이로 1년에 2번씩 한번 날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선 난리 날 텐데. 생각을 바꾸셔야 생각을 바꾸셔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어요. 목회자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섬긴다고요? 장난치지 말라고 하세요. 교회와 목회자를 따로 분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교만의 자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 관망 자세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경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불평 자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파송한 10명의 정탐꾼들,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세우는 방법, 첫째는 기도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 세움에 있어서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 목사 소천을 하고 장례식장, 그리고 또 어디죠? 그 추모공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와 있어요. 한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부목사 암만 오래 해도요
아무리 오래 해도요, 담임 목사 마음 절대 몰라요. 그분은 나름 찬양도 말씀도 저보다 나아요. 특히 교회 마케팅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하면 당장 500명, 1000명 부흥될 줄 알았어.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50명 올라가면 깨지고, 올라가면 왜?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야 담임 목사님, 네, 이해가 돼요. 오늘 좀 센소리에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센소리 하면 그 동영상 막 이리저리 날른데, 우리 권사님들 보라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무시한다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워. 와,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창문 목사도 왕년에 부흥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몇 배나 교회가 컸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한번 교회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도전해보고 저렇게도 도전해보고, 하늘로 갔다가 어떨 때는 땅으로 갔다가 고민도 했다가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종아 니는 니처럼 하거라 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교회는요, 봉사와 헌신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 아니래요. 21세기 교회 성장연구소 김두현 소장님의 말처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패밀리즘, 자기가 우선이에요.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안 져요. 일 안 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일꾼이 세운대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세운대요. 셋째, 교회는 십자가로 세웁니다. 즉 땀과 피로 세워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지라고 수년간 제자 훈련 시켰더니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판단만 하더랍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더랍니다. 판단만. 물론 판단도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그 나라 갔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니? 교회 세우느라 얼마나 헌신했니? 고맙다. 이 칭찬받을 수 있어야죠. 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거 없지. 개털 모자랐어. 개털 모자. 너는 개털 모자도 아까워. 그러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입니까? 내 교회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